7월 9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예. 열 길 물속은 하기사 열 길 물속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물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 참 무서운데요. 그러나 더 알 수 없고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수요 성령 기도회 때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정말 예수님께 많은 사랑도 받고 가르침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담에 기대어서 그래, 아무도 내 마음속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생기겠습니까? 그래, 나만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순간 잘못 생각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셔, 하나님이 아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 큰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36명이나 피해를 보는, 죽게 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 가운데 아간이 마음에 탐심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비를 뽑을 때 지파별로 12지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족속별로, 그냥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족속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그리고 아간이 탁 뽑히는 거예요.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뽑힐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 이렇게 뽑혀오는데 아이고,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왜 괜히 제가 두렵죠? 새벽에 오는데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왔다니까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번개 때문에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번개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기까지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간 탁 이렇게 조준해서 타격하듯이 하나님이 아간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아간을 드러내실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 아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좋은 일 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아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어떠한 식으로 발전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뽑혀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한 후에 아간이 말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짜리 하나를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집에 그런 것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순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여서 가져다가 감추는 것.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감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마음이 생기고 손을 움직여서 가져다가 감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탐심이 생길 때 그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왜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우리 정말 304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라고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우상이 되지 않지요. 할렐루야.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사용할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 사랑하는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탐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 탐심이 있죠.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그 탐욕의 성을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을 심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있네, 많이 가졌네 라는 생각이 쑥 들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 위에 더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골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골 골짜기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돌로 치고 다 불사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끔찍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다 손이잖아요. 그렇죠? 손등만 손이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손바닥만 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손등이나 손바닥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간의 죄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죄의 삭슬, 죄값을 치르는 아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골짜기, 또 다른 언덕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으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옛날 나나 지금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였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탐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 가져.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탐심이 못 박힌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지불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 모든 죄, 악과 탐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애씀도 아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죄,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탐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영적 상황을,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특별히 회개할 죄악들이 기억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정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